이제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269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할렐루야. 내 오늘 변화시 살아있는 주의 말씀에는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사 자 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그 가운데 그 누구도 나의 편이 아닌 것 같아도 주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시사 그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바로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고 총 34장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30장까지가 총 3부에 걸친 모세의 고별설교가 들어있고 그 가운데 어제부터 바로 신명기 4장 44절부터 신명기 26장 까지가 모세의 고별설교 제2부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모세가 호렙산 즉 시내산 언약 체결을 회고하는 내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신명기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사실 지금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바로 어제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제 사실 제가 좀 피드백을 여러 개를 받았는데 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쇼킹해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이 삭제될 수도 있다. 이것을 정말 그렇게 무섭게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나의 뜻대로 나의 의대로 말씀을 잘못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잘못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시간을 헛되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또 허락된 거예요.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어떤 것을 듣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표현은 모세의 설교에서 하나의 관용구처럼 항상 문장에 처음 등장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쉐마. 예, 이미 우리는 쉐마엘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 쉐마는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라고요? 바로 듣고, 듣다, 들으라, 이런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소리를 귀로 듣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귀를 듣는 것을 넘어서 주의 있게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실천하는 것까지,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들으라, 결국 이 앞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너의 시간을 삭제하는 것을 원치 하시는 그 안에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들음이 순종까지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에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명령입니다. 이건 명령이라는 거죠. 즉 너희의 시간을 삭제시키지 아니하신 하나님, 너희의 시간만큼은 가나안 정복 정쟁 가운데 말씀대로 성취하길 원하시 하나의 뜻하심이 있는 너희들은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된 자들과 동일하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악돼서 말씀을 자기들은 먹고 듣고 따랐다고 하지만 실제 그 40년의 시간이 삭제돼 버린 이들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은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지금 선택받은 제2세대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듣고 1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왜곡되이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듣고서 그것이 사라진 것처럼 불순종으로 일관하면서 나의 말, 나의 행동이 우선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의 내용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고백하시겠습니다. 먼저 배워야만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먼저 배워야만 합니다. 자, 듣는 거의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배운 내용들이 어느 한순간에만 지켰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계속 행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못했다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주신 겁니다. 어떤 마음을 주셨죠? 잘못했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의 잘못했다고 얘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결국 나의 삶의 행태가 바뀔 때까지.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삶의 행태가 바뀔 때까지 철저하게 처절할 정도로 계속 회개하며 행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들으라입니다. 들으라의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는 배워라. 두 번째는 계속 행하라. 계속 순종하라.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자들은 어제 그래서 오 목사님 설교가 정말 저는 또다시 소름 돋은 게 사실은 어제 내용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짧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길게 한 거니까 제가 뭔가 요청을 드릴 수도 없죠. 근데 결국 무엇이었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 바로 이거예요.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서 어제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의 표현도 바뀌어야 됩니다. 배운 자에 합당하게.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배운 자에 합당하게, 깨달은 자에 합당하게 삶의 행태가 바뀌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정하신 규례와 법도와 관련해서 적어도 자, 세 가지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들으라에서 지금 의무가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세 가지인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듣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단순히 귀로 듣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경청과 이해.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습니다라는 말이 사실은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듣는 거에 뭐가 포함된다고요? 경청과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표면적으로 아는 것처럼 듣고 순종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자, 오늘 들으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들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배워라. 계속 행하라. 근데 그 듣는 거에는 내포되는 의미가 무엇이 있다고요? 경청과 이해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배우는데 반드시 어떤 단계까지? 이해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들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내 입장에 맞춰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말씀을 철저하게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죄악이죠. 사실은 죄악입니다. 죄악. 자, 말씀의 주권자가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말씀이지 내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기가 막힐 정도로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입장에 맞춰서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교회의 모임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교회는 반드시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공예배에 그리고 양육에 열심히 참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의무에 대해서 불성실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은 이미 말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어떠한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무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곳에 모이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할 정도로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정도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일이 많고 바쁘다고 하더라도 모든 예배 모임에 사실상 열심히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성도의 마땅한 도리요 의무라는 것이죠. 실제로 합동총회에서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서로 연구할 때 지금 많은 교회가 사실은 이렇게 예배를 좀 간소화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려 섞인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 뭐에 집중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 맞습니다. 예배와 양육, 성례 이 이상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행사도 없었고 뭐 다른 것도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가 만약에 축소화된다. 이것은 성도의 의무를 점점 교회가 아예 빼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의무는 반드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고백하시겠습니다. 그곳에 나를 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나온 것에 대한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 자리에 내가 우선적으로 사실 되게 감사한 것은 이제 이렇게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상이 정말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제가 이제 교만해서 나 정말 고생하지라고 생각해도 어떤 성도님 앞에서는 제가 감히 그분 앞에서는 고생한다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라는 분들조차도 분명히 밤새서 일을 했는데 다음날 새벽 보면 어떻습니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회개가 됩니다. 왜죠? 말씀을 더 잘 준비할 걸. 고숨 친 건 아니죠? 네. 한 시간 가지고 부족하다 지금 그러신 건 아니죠? 네. 둘째는 바로 이거와 연관된 것입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배우는 것. 둘째는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태도가 말씀은 원래 어려운 거니까 이게 제일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어떻게 다 받아들이겠어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좀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우리가 받을 만한 언어와 내용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다 받아 먹어야 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연약한 제가 그냥 이거는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받고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왠지를 계속 끝까지 파고들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권리라고 안 하고 뭐라 말씀드렸죠? 의무라고 했어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누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좀 말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 그게 의무입니다. 근데 이거가 특권이라는 거예요. 왜요?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이거는 누리는 거라는 거죠.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당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이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거예요. 근데 공부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공부에.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이름만 학생이지 정작 실력이 없어서 그 위에 대학교라든지 상급 학교에 진학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공부를 해서 자신에게 그 학생 12년 동안 그 다음에 대학까지 해서 16년 동안 마땅히 취득해야 될 지식을 취득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고 노는 것만 있다고 해서 내 의무를 다하지 않게 되면 내가 마땅히 갖추어서 사회의 일원으로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신앙 상태에 머물게 되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왜 자기 기준의 해석이 위험한지는 이제 또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한테 배웁니다. 배우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내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선생님 가르침을 내가 자기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은 성적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상태가 결코 이것이 당연하거나 이것이 그럴 수 있다고 여겨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사탄의 미혹에서 승리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배운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배우는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 된다 해서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지, 내가 임의적으로 내가 이때는 시간이 되어서 배우고 내가 이때는 시간이 안 돼서 못 배우고, 이것이 우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의무를 누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었어요. 또 공부해서 지식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장로님들 중에서 제일 위험한 장로님들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자, 1번 많이 아시는 분들, 2번 모르는 분들. 자, 어느 쪽이 위험할까요? 1번이 위험합니다. 모르는 분들은 겸손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어떤 부서를 맡았을 때 그 부서에 대한 자기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뭐가 있냐? 말씀 앞에서는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집니다. 왜? 말씀 모르니까. 근데 어설프게 공부하신 분들이 오히려 아는 척을 하고 자기 고집대로 이끌려고 하는 경향이 수두룩빽빽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화를 하면서 그게 틀린 것을 말씀을 이제 원어를 막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드려요. 그럼 받아들일까요? 화를 내실까요? 열이면 열 다 화를 내십니다. 열이면 열. 산성도분들, 지식이 많다는 것까지는 은혜일 수 있지만 이것은 또 다른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어요. 어떻게 안 하면요?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은 내 지식으로 머리가 커지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으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들어서 새로운 걸 깨달았다, 이걸로 끝나거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면 100이면 100, 머리만 커져서 교만해지게 돼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알게 하신 이유는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의 변화, 그거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듯이 지켜 행하지 않는 지식 또한 죽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특별한 신학자나 성경학자가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몸소 실천하여 변화를 경험하고 변화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요,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인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학자가 아닌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모세가 이처럼 들으라, 이 말에 듣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행함까지도, 순종까지도 강조하고 있는 이유. 자, 분명히 이스라엘 2세대들은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뭘 강조한 거예요? 배워라. 배워야 된다. 그리고 배우는 것은 끝나지 않고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고백하시겠습니다. 인격적인 관계. 바로 그거예요. 그것은 신명기가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필연적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격적인 관계는 내 주장을 하는 게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소통입니다. 근데 소통에서도 내가 감히 소통할 수 없는 대상이 나에게 소통을 허락하셨다는 은혜에 따른 감사함으로 그 감사가 기저에 있는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즉, 대화만 해도 제가 이 우리 교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와, 이분이 정말 겸손한 분이구나를 깨닫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감사기도 총신대에서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진짜 너무 감사하죠. 우리 아델포의 교회를 굉장히 비전을 갖고 보고 계시고 기대를 갖고 보시는 교수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그런데 듣다 보니까 대부신 거예요. 그냥 한국교회 대부.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수님 보시면 어떻습니까? 친근하고 수더분하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전혀 그렇게 대할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전혀 그렇게 대할 분이 아니고 진짜 대화를 섞는 것조차 영광일 정도로. 그러니까 그분과 대화하고 싶어서 안달난 분들이 너무 많고 그분과 연을 맺고 싶어서 안달난 분들이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여기에 와 계신 것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분의 말 한마디를 어떻게 듣게 돼요? 저희 아마 장로님들 보셨을 겁니다. 저 그때 발족식 때 보셨죠? 자세. 지금 벌써 지금 이러고 설교하다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예, 그리고 지금 설교 다니까 이러지 허리도 예 항상 이 자세. 그럴 수밖에 없는. 예, 맞아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겸손함이 수반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반드시 겸손해집니다. 내가 내 입장에서 해석하는 교만함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우리가 교수님이 어떻게 하는데 이런 망발을 감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감성 우리 성도님들 아직 그런 말씀하신 분이 없는데 와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와 주신 겁니다. 구원 위에 와주셨지 내 탐욕 위에 와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4장 2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지금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고생해서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또 나왔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엄밀히 따지면 약속 누가 세웠습니까? 자, 시내산 언약 누가 줬죠? 1세대죠. 1세대죠. 근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어제 뭐라 말씀드렸죠? 시간이 삭제됐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이런 사명을 받았어. 내가 이런 약속을 받았어. 이 말에 도취돼서 내 욕심껏 사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변화된 모습, 지금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지금 모세는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신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방금 전에 이 말씀, 이 일이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얘기했습니까? 지구상에 거하는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족속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친히 언약을 베풀어 주신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직 이스라엘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허락하셨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죠.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거 엄청난 특권인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설령 들어도 이것의 결과를 본인 스스로 증명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듣게 하셨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셨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고 이것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자, 즉 이스라엘만이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셨고 그의 택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우리들과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를 주님께서 아신 바 되십니다. 이게 진짜 큰 은혜예요. 나를 주님께서 아신 바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매우 특별한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함의 약속이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업신여기는 이들은 내가 중요해지고요, 세상이 중요해지고요, 환경이 중요해집니다. 아직도 그래서 새 속에 연연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이제 그저께 한 30분인가 20분을 잤어요. 그래서 제가 작정한 거는 어제 진짜 한두 시간을 자자였습니다. 근데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1시 반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불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불만이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딱 이 부분에서 불만을 못 갖겠는 거예요. 왜죠? 약속이 중요합니까? 피로함이 중요합니까? 약속이 중요합니까? 고통이 중요합니까?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백날 고통을 겪고 백날 모멸감을 당하고 백날 수치를 당해도 약속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 누가 하신 약속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섭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그 시간이 믿음일 때 헛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순간 회개했어요. 아, 제가 감사를 줬군요. 제가 인간의 것에 연연할 뻔했습니다. 아, 주님, 하마터면 약속에 참여할 수 없을 뻔했군요. 순간 감사한 거예요. 왜요? 깨달음을 주셨으니까. 계속해서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한번 3절 말씀에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라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자, 제가 방금 고통, 수치, 모멸 이거 살아있는 증거입니까? 죽어있는 증거입니까?
살아 있으니까 자존심도 상한 거고, 살아 있으니까 아픔도 느끼는 거고, 살아 있으니까 속이 뒤집히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살아있는 증거인 거죠.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 한번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언제나 현재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증명해야 됩니다. 현재 내가 약속을 붙잡은 건지 나를 붙잡은 건지, 현재 내가 약속을 붙잡은 건지 세상을 붙잡은 건지 증명해야 되는데, 여기서 무서운 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언제 적용시키고 계신 거예요? 현재, 오늘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내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지금 내가 세상 뒤에 내 뒤에 숨었느냐 안 숨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도와 규례, 이 말씀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한 것이 아님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그분의 규례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만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히 준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법도와 규례를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주신 것 그대로 나를 제어해야 됩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나를 일단 제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지금 배워야 돼요. 자, 하나님 말씀 주시면 여러분들 1초 만에 이해할 수 있는 분, 하나님 말씀 주시면 한 1초는 넘어도 1분이면 난 다 이해한다, 있으십니까? 없겠죠. 자, 순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마음이 어려우면 이해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당연히 안 좋죠. 입술을 다물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신지 명확히 할 때까지 그것을 다물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내 내뱉는 말로 인해서 또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다만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 상황을 우린 내가 스스로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음을 반드시 잊지 않을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하심에 합당하게 그대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인 신명기 5장 4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자, 지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실 때 호렙산 시내산 불 가운데 저희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면한 사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혹은 구전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친히 대면하여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은 확실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나는 언약의 말씀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해도, 자, 어제 제가 왜 오목사님, 지금 요즘 오목사님하고 영적인 부분이 뭐 요즘이 아니죠, 계속이었죠. 근데 특별히 어제 같은 경우에 오늘과 지금 일맥상통한 게 뭐죠?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까지 배워야 된다. 자, 그러면은 대화하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 맥이 있는 일맥상통한 메시지를 전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겠죠. 그럼 우린 이걸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겁니까? 들은 거죠. 목회자를 통해서 다른 목회자 2명이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를 분명히 다른 본문인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고백하시겠습니다. 배워서 성장하라. 배워서 변화받으라. 바로 그거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배워서 성장한 자들 기업을 이루는 겁니다. 배워서 변화된 자들 기업을 이루는 것입니다. 문서나 어떠한 구전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히 목도하거나 친히 경험한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초대 교회들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경건한 수많은 성도들이 확신과 소망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신앙이 체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체험적인 것. 그래서 올해 우리 아델포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경험하여 보라. 이 얘기는 말씀을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도 예수님을,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맞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잊지 않을 수가 있어요. 회개함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함이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함이 감사함이 되고,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눈물의 회개 이후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진실로 성도에게 체험적인 신앙이 요구됩니다.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내 입술에서만 맴도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말라기 3장 12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방인조차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복되다고. 그런 체험적 신앙,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신앙, 지식에만 의존하는 신앙. 자, 주일날 설교가 또 여기서 나와요. 체험한 척, 깨달은 척, 거룩한 척 하는 신앙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약속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따라서 경건한 성도는 매일매일 그분과 만날 수 있으며 그분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족이죠. 직장이나 학교 또는 사업차 밖에 나갔다가도 돌아오는 것이 어디입니까? 가족품입니다. 가정이죠. 세상 가운데 이러한 가족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친밀하니까 상처도 크고요, 친밀하니까 위로도 크겠죠. 결국 그것은 무엇이에요? 가족만한 공동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아델포이 교회에서 가족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왜 하겠습니까? 그 가장 친밀한 공동체가 변화되면 덜 친밀한 공동체도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경건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아니 이러한 가족보다 더 친근하신 분이십니다. 결국 내 가족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야 돼요?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과 더 친근해져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한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깨달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배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질 수,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신다고 확신하는 게, 이제 성도님들도 다급한 일이 생기시잖아요. 연락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고백을 드리면 다급한 똑같은 상황에 다른 두 분이 거의 한두 시간 차이로 연락이 옵니다. 진짜로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얘는 누가 아파요. 그러면 한두 시간 뒤에 동일하게 아픈 걸로 연락이 옵니다. 자, 반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확연히 다릅니다. 진짜 확연히 다릅니다. 그럼 저는 가운데 있는 입장에서 뭐가 보이는 거죠? 아, 지금 주님께서 기도하게 시키셨구나. 확연히 다른 반응을 보고, 아, 주님께서는 어떤 가정을 축복하게 하시고 어떤 가정을 기도하게 하시구나. 이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광명운 이후에 계속입니다. 지금 계속. 진짜 감사한 거는 이전의 비율은 어디가 많았을까요? 자, 1번 믿음 있는 쪽이 많았다. 아니다, 2번 우리 목사님 속 뒤집히는 일이 많았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서서히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비율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 속이 뒤집혀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비율이 바뀌고 있는 거죠. 점점.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경험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서로 연락해가지고, 자, 우리 목사 한번 시험해보자. 어떤 태도 나오는지. 내가 지금 우리 자녀 이렇게 속상한 일을 했다는 거 너도 그렇게 얘기해주자. 욕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이 부분이 아프니까 넌 이 부분 아프다고 해.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러한 영적 체험은 무슨 어떤 신비한 환상을 본다든지 알 수 없는 말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체험의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봤을 때 저의 기준은 무엇이죠? 약속의 말씀입니다. 결국 그 말씀 앞에 그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속될 때, 즉 주님과의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의 교제가 친밀하게 지속될 때 힘을 잃지 않으며 주님만이 허락할 수 있는 열매들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1시 반에 기도하는데 제가 이게 원망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신기한 게, 그럼 여러분들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1시 반에 한 30분이라도 주무시고 기도하지 뭘 그 시간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나,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역시 신실하신 우리 성도님들, 진짜 여기서 감사한 게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기도 말미에 이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이것이 지속될 때, 아, 잠보다 지금 하나님은 주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게 하셨다. 이 마음에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도.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지속될 때 힘을 잃지 않으며 반드시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주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열매들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5장 5절과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이미 어제 그 시간이 삭제된 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6절 말씀도 이중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절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라요.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이 가운데 중간에 서서가 중요합니다. 중간에 서서.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단지 과거에서만 의미가 있었고 과거에 완료된 말씀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시대의 제약을 받는 말씀, 시간의 흐름에 제약을 받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의미를 지고 있는,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약속의 말씀은 현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뜻이에요. 지금 모세는 마치 자신이 지금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받아 전하는 것 같이 생생한 현장감을 가지고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받아서 지금 전하는 것처럼, 40년 전 말씀이 아니라 지금 주신 말씀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기도 했었고, 십계명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직접 말씀하셨으며, 그 외 다른 규례는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시하였으므로 이 말씀은 결코 모순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사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전에도 중보자지만 지금도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구름, 흑암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을 원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이 만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중보가 요구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죄인된 사람이 이러한 중보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산성도님들, 왜 회개하라고 하겠습니까?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죄인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너무 경홀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말씀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망령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거를 주님께서는 감싸 안아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으로요? 회개하라. 예, 맞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하고도 참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물론 옛 언약의
중재자였던 모세나 구약시대 제사장들도 일종의 중보자라고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한 중보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도 동물 제사를 통해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할 수는 있어도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동물 제사를 통한 죄사함 역시도 그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셨나? 진짜 나에게 이거 기회를 주신 건가?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구하겠습니다 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기도하러 나갈 때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로 나갑니다. 바로 나갑니다. 왜요? 예수님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큰 은혜인 거죠. 그래서 소름 돋았던 거예요. 나는 이 기도하는 시간이, 나는 이 2시간, 2시간 반이 확보돼야 되는데 잠잘 시간도 없고 불만을 가졌는데 사실 이 2시간, 2시간 반이 어떤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 마음에 원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주시겠다고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누구 덕분이라고요? 예수님 덕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도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 점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되고도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십자가는 주님께서 거룩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심을 나타내는 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얻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 십자가 덕분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라? 이건 자존심 상한 일이 아닙니다. 은혜죠. 진짜 은혜입니다. 누군가는 못 받고 싶어도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자기 부인하게 해주셨어요. 회개하게 하셨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라고 주신 겁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나를 못 박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언약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를 못 박은 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 순간은 몰라도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못 박지 않는 자는 결국 맞이할 것은 나를 못 박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허락하신 것밖에는 맞이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된 거지, 피 흘림 없이 죄사함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이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예수님을 내 품 안으로 이렇게 낑겨 안으려는 악한 행동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무언가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어떤 명철함, 내 희생, 내 헌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눈물로 날 쓰신다, 감사한 거라니까요. 금식으로 쓴다? 감사라니까요. 희생으로 쓰신다? 감사합니다. 왜요? 써주시는 게 은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서 가슴 속이 썩어 문드러질 일이 없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 유의미하게 해주신 거예요. 감사하게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율법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유가 단지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삶 가운데 이거를 더 나은 환경으로 이끌기 위해서 죄에서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지 못한 애굽인들로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분리하여. 하나의 뜻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거룩하지 못한 자들로부터 분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거룩을 강조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선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레위기 11장 44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자,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자, 이거 환경입니까 아닙니까? 환경이죠. 근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길 짐승으로 해서 너희가 어쩔 수 없이 더럽히게 됐어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들, 우리가 환경 탓하는 게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환경 탓해서 내가 믿음 못 지켰다? 하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스스로 더럽혀졌다. 항상 드릴 말씀이죠. 중요하면 방해가 있다고. 괜찮아요. 여기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킨 거죠, 이게.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핑계 대지 말자. 예, 핑계 대서는 안 돼요. 스스로 더럽힌 것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더럽힌 것에 불과해요. 근데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자, 양은 누굴 따라간다고요? 목자를 따라가거든요. 그럼 제가 인간적으로 나가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인간적으로 나가겠죠. 제가 인내하면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인내하겠죠. 감사합니다. 저 여기다가 아무도 아멘하지 않아도 제가 아멘했으면 됐습니다라고 했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두 번째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내 신분을 안다, 그 위치에 걸맞는 책임을 한다, 이건 은혜입니다. 그 위치에 걸맞는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 위치에 맞는 권리와 축복만을 누리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은혜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가운데는 기본적인 의무조차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나는 하고 싶었지만 못한다, 이 핑계를 대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내 신분을, 내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단언해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나와 개인적으로 언약을 세우셨은가, 이 언약이 지니는 의미를 안다고 한다면 감히 자기 의무를 소홀히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교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을 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 받는다고 고백하면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내가 한 게 없고 내가 오히려 은혜 받고 있고 나에게 오히려 꿈을 꾸는 듯이 기쁜 일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첫 고백 그대로. 제 여러분들한테 지겨울 만도 하지만 왜 말씀드리겠습니까? 교수이기 전에 뭐라고 고백하셨다고요? 목사 이전에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그거를 진짜 그대로 지키고 계신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 백성을 삼고자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교수님처럼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권리, 내가 이랬으면 더 누렸을 텐데, 이런 망령된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성도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빚진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어진 책임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고, 이 책임을 나에게 무엇을 부과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로 나의 정체성과 신분을 깨달은 성도는 감사하며 의무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옵고 얻기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신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직분에 맞는 그 걸맞은 처신으로 말미암아 각자에게 주어진 도리와 책임을 인식하시는 가운데 어느 곳에서나 어떠한 나의 이름 또는 나의 무지함, 나의 탐욕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증거되시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자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변화와 성장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